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 도와줄 때면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닌 상처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유 5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도 함께 만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떠나는 이유.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베푸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종종 간과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선행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어려울 때 당신이 도와줬어요. 그때 마음은 순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 일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친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뭘 해줬나? 라는 생각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마음이 깨끗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보시 후 그것을 기대거나 후회할 때 그 선행은 흙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민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형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전 재산을 쏟아부어 형제를 도와줍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하지만 2년이 지나 형제가 다시 사업에 성공하자 민준이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놈을 살렸는데 이제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 그 순간 민준이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감으로 변합니다. 민준이는 결국 그 도움을 후회하게 되고 형제와의 관계는 영원히 깨져버립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가? 민준이가 베푼 것이 조건부 베풀미였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못했지만 민준이의 마음 어딘가에는 나중에 보상받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드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핵심, 기대를 놓지 못하면 베푼 것은 복이 아닌 빚이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실질적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베푸는 것. 이것도 언뜻 보면 미덕처럼 들립니다. 한계를 두지 말고 계속 베풀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유한합니다. 한 잔의 물잔이 있다고 합시다. 그 물잔에 계속 물을 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잔이 넘치고 물은 바닥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물잔 자신도 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채로 당신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등불을 먼저 밝혀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이것은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쓰게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계속 베풀면 당신은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나오는 베풀문 더 이상 베풀미 아닙니다. 그것은 역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감정적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자신을 희생합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돈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다 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보낸 에너지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래였던 거예요. 나는 이만큼 줬으니 너희도 이만큼 주어야 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베풀문, 지속 가능한 베풀미여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핵심, 한계 없는 베풀문 결국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짓누르는 조건부 사랑이 된다. 세 번째 복이 떠나는 이유. 잘못된 우선순위.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당신이 친구를 도우면서 정작 당신의 부모는 돌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직장 동료의 일을 도우면서 정작 당신의 가족과의 시간은 빼앗깁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적 짐을 들어주면서 정작 당신의 마음의 상처는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친구를 도우는데 바쁩니다. 당신은 부모보다 친구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먼 사람이 더 도움이 필요할 거야라는 착각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적 지지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친구들을 도우느라 바빠요. 항상 회사 동료들을 챙기느라 바빠요. 아내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두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책임, 당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당신이 도와준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잊었고, 당신이 외면했던 사람들, 당신의 가족들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집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돕거라.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인을 심으면 그것이 당신의 복이 되어 멀리까지 퍼진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해 보세요. 1순위,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몸. 2순위, 당신의 부모, 가족. 3순위, 그 다음 친구, 동료, 지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당신이 베푸는 모든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돌아올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먼저 주기 때문입니다. 핵심,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아무리 베풀어도 복이 아닌 죄업을 짓는 것이다. 네 번째,
복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도움인데 역으로 상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가장 깨닫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친구를 돕습니다. 친구가 실패했을 때 당신은 친구를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한 행동이 친구를 돕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실패도 못 견디나?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건가? 내가 이 사람 눈에는 얼마나 약해 보일까? 당신의 도움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피해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행도 마음이 어긋나면 악행이 될 수 있다. 상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면서 주는 것이 과연 베풀민가? 많은 부모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공부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식은 점점 독립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식의 자존감을 꺾어버립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부모의 과한 사랑이 자식에게 준 감정적 피해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모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우주는 이것을 봅니다. 부모가 내보낸 에너지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에너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부모는 나중에 자식에게 외면당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베풀문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당신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는 것. 상대방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해야만 당신의 도움이 결국 상대방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참된 복이 됩니다. 핵심, 감정적 피해를 주면서 하는 베풀문. 오히려 상대의 성장을 막고 당신의 복을 빼앗는다. 마지막 5번째, 복이 떠나는 이유. 분별심과 우월감으로 주는 것.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더욱 미묘합니다. 분별심이란 말을 아시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은 판단하는 마음, 가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나? 저 사람이 고마워할까? 이런 질문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당신이 누군가를 돕되 그들을 평가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신은 그를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약해 보여. 저 정도면 견뎌야지. 저 사람이 이 정도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분별심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도움은 더 이상 순수한 베풀미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시혜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느껴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내보낸 에너지가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 판단이 섞여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에 미묘한 금이 생기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그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분별심 없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는 견뎌야지라는 생각도 버리는 거고, 저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리가 없지라는 기대도 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필요한 만큼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핵심, 분별심으로 주면 당신의 우월감이 상대를 짓누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베푸는 것. 기대를 놓지 못하면 베푼 것은 복이 아닌 빚이 됩니다. 한계를 모르고 베푸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베풀문 결국 상대를 짓누르는 조건부 사랑이 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가까운 사람을 외면하고 먼 사람을 돕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감정적 피해를 주고도 모르는 것. 당신의 도움이 상대의 자존감을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심과 우월감으로 주는 것. 판단과 우월감이 섞여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이 베푼 것을 잊으세요. 베푼 직후 그 행동을 마음에서 지우세요. 내가 해줬잖아가 떠오르는 순간 복은 빚으로 바뀝니다. 둘째,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당신이 계속할 수 없는 도움은 애초에 주지 마세요. 무리한 베풀문 반드시 원망으로 돌아오고 원망은 복을 가장 빠르게 마르게 합니다. 도움은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오래가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부터 돌보세요. 가족, 배우자, 내 몸과 내 삶의 질서가 먼저입니다. 내 집이 무너진 채 세상을 돕는 것은 결국 더 큰 결핍을 만들 뿐입니다. 가까운 인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자존감을 가장 먼저 생각한 후 도움을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도움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복을 마르게 합니다. 진짜 도움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 정도는 견뎌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판결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필요한 만큼만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베풀되 나를 잃지 않는다. 당신의 복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혹시 지금 나만 늘 손해보는 것 같다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기준을 세웁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복이 다시 돌아오는 시작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